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축하하고 그러는 날인데, 매년 이제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셀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니다. 그렇지만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또 부활이 가지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색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숨쉬는 실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 뭐냐면요, 과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면 뭐가 생각 딱 나십니까? 계란이요? 네, 계란 맞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될 그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 아마 그것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큰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것을 자기 가족의 무덤에다가 이제 시신을 옮겨놓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딘가가 불안한 그런 구석,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장사 지낸 무덤에다가 큰 돌로 막고 또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그것을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걱정이 있어서 그렇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지킨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죄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있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눈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성을 높이 쌓거나 아니면 무엇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렇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이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에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제사장들이 걱정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만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되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내 차례가 아닐까? 이제 내가 잡혀서 저런 고난을 받고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초조감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불신은 걱정과 근심을 주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빈 무덤은 제사장들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정말이네.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빈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다 묵상하다 보면 이것과 연관해서 성경의 빈 공간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단어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빈 공간이죠. 영적으로 빈 공간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그 공간이 비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간,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살아 있어야 하는 그곳이 사라지고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가 그 안에 스며들어가면서 그곳을 채우게 되죠. 사람은 넓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서 큰 만원경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의 몸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육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1875년에 이제 그 엑스레이라는 것이 발견됐죠. 그래서 사람의 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해부하지 않고도 사람의 몸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CT라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 단층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아니고 단층으로 자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MRI라는 게 나왔죠. 그거 더 3차원의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지금 현대의 기술은 그것을 또 칼라로 천연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지만 또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혼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첨단 기술로서는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뇌파를 검사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상태를 좀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육체와 우리와 마음의 혼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곳에 영혼이라니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영혼도 측정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이잖아요. 시인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그 심 중에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특별히 굉장히 사색이 깊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영혼이라는 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두운 모습으로 인간의 비극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마침내 그 영혼의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은 그런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과 그 목마름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금 통장으로 채우기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취감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육체의 그 즐거움,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정신적인 지식과 사색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요가를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육체와 혼으로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영혼의 그 빈 공간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그 시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욕심은 커지고 갈증은 더 심해지다가 넘지 말아야 한 선을 넘게도 됩니다. 그 욕심이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죠. 성경은 이 영혼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게 하는 그 브릿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빈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그 어두운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도저히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공간이 생겼고 그 골짜기가 생겨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지나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데 십자가가 거기에 브릿지를 놓는 거죠. 다리를 놓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묶여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둠, 세상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 어둠 속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게 우리에게 빛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브릿지, 생명의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 하나님에게 생명과 자유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거듭남의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거 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령과 물려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혼의 빈 공간을 막고 있던 큰 돌 있잖아요. 그것이 치워지고 어두움의 공간을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비치면서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새 사람,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빈 공간이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 무엇인가 있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고 세상에서 그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안 돼요. 암만 해봐도 안 된다고요. 그거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쫓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에 그것을 그릇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아닌 그릇된 관계를 쫓아가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세월을 낭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소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함의 기쁨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 다음에 나가면 사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신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메신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거였어요. 화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청해요. 간절히 사람들에게 간청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하라.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순간, 그 시간을 사모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의 시간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사이가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단계는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상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지식이 생긴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화평한 것, 그분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요, 그만큼의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일에 봉사하지 않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그만큼의 재물이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과 그 돈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할 것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새 옷을 살 수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요, 산과 들로 가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순간적이지만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있는 세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즐길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들을 너무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조금씩 이뤄가게 됩니다.
영혼의 공간이 다시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에 그 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밀어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빛이 들어가서 밝았던 그곳에 다시 돌리로 조금씩 돌이 막혀서 빛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좋은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가고,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안 보다 그냥 읽으면 나에게 신앙이 확 회복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깨졌어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졌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요, 그 공간에 찌꺼기들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습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내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게 현재형이에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린 현재형은 continue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이렇게 자꾸 중간에 끊지 말라라는 거예요. 끊지 말고 계속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시라고요. 그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곁에 왔어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걸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캘거리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면 오래된 동네에 들어가면요, 이 동네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컬데석이라는 거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 서클이라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쪽으로 가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막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가다 보면 돌아오고 막 그런 거죠. 왜 그렇죠? 옳은 길을 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옳은 길을 택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뱅뱅 돌아요. 돌다가 힘들게 그것에 도착해서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나눠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눈이 이렇게 저 밖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떻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면 이 세상에 눈이 오건 폭풍이 치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죠. 그 공간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공간이 점점 채워져요. 조금씩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공간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쾌락, 즐거움, 이런 것이 그렇게 더 이상 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하나님으로 해서 조금씩 채워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 세상 일과 세상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밀려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사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주님과 세상 속에서 동행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그 깊이가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안에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채워주는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아니면 세상의 유혹으로 채워졌던 그곳이, 그 어둠이, 그 무덤에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가듯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충분하게 채워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이 정말 죽은 무덤처럼 깜깜하게 아버지 그렇게 무엇이 있는조차 나 스스로 구별할 수 없는
도대체 무엇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있어서 그 무덤에 아버지 돌이 치워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면서 정말 어둡고 더럽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던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빛으로, 그 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이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